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 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 어머니 품으로 인정하면서 그 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말씀하고자 하는 키프리아누스 교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 정케하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케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형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흥과 티가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엄청난 완전하신 은혜를 때마다 공급해 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된 저와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만 봐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속해 있는 그런 자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성도들 중에도 두 부류의 실존적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연약함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교회의 부족함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교회의 정말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 교회에 속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보면 실존적 삶의 모습이, 하나는 교회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악화시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정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항해서 오히려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성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화시키는 사람이냐 정화시키는 사람이냐,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의로움과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는 성도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케 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수가 그 수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나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비슷한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 공동체가 되도록 도전하며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가 쓸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교회는 막 역사의 주도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나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세상 속에 막 증거하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비슷비슷한데 우리랑 별 다름이 없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인 파워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그 순종의 능력이 경험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나 작은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설령 같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화 공동체로서 더욱더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점점 증가하는 교회, 증가하는 가문, 증가하는 가정, 예? 이런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청소하는 수준에서 뭐 깨끗하게 하는 수준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뭐 클린업 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뭐랄까, 퓨리파잉 한다 그러잖아요. 그 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세밀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를 주도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요, 세상을 축복한다는 말이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도록 헌신한다는 말이요, 우리 또한 은혜의 포로가 돼서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세상을 당차게 이기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가족,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소원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주여, 내 현재와 미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악화시키는 사람 절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으니 시간이 갈수록 교회를 세우는 일과 거룩하게 하는 일과 정화하는 일과 성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주님 쓰임받는 무리에 속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가정 세워야 되겠다, 그런 우리의 자녀 움직이는 성도,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말씀드린 바처럼 1대1로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십이고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4절 7절은 주어가 엘리야십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한지라. 7절 보게 되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의 골방을 막 헐어가지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 도비야에게 주었더라. 이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악한 일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어가 누구? 엘리야십이라. 엘리야십. 여러분, 엘리야십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십은 직분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그 성직자도 업무가 각각 다른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방이 많았거든요. 방이 많았는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면, 때로는 기도하는 방, 때로는 예배 때 제사 때 쓸 예물을 보관하는 방, 어떤 경우는 예물이긴 예물인데 이 기도를 상징하는 게 유향이잖아요. 유향실을 보게 되면은 향이 피우는 향이 올라갔다, 하늘 받아줬다, 이럴 때 이 기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어떻든 유향을 보관하는 방 등등 이런 방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배가 예배되게, 제사가 제사되게, 그래서 오는 사람, 보는 사람,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의 포로가 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재료가 골방에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빼서 버린 다음에 이 골방을 좀 터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누구를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누가? 엘리야십이. 엘리야십은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성직자예요. 그런데 그의 일은 골방 관리입니다. 골방 관리. 골방을 관리한다는 말은 방만 청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골방 속에 있는 들어가야 될 물건을 잘 관리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게 할 거야 이러고 일하겠어요? 아니죠.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내가 제사장으로 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쓰임받을 그런 무리에 속해야지 하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십은 그런 마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엘리야십은 교회를 악한시킨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교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요, 악화시킨 사람이 엘리야십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십 이 리더십과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6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주어가 누구냐면은 한마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아닥사스 왕 32년에 페르시아를 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성벽도 건축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런 은혜를 굉장히 누리고 있다가 이제 그를 총독으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데리고 3차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약속이 됐었거든요. 1장 2장을 보면 내가 잠깐 갔다가 하고 또 잠깐 돌아와서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 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좀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성벽도 건축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막 부흥을 시켰어요. 그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몇 년 있었냐면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 느헤미야 1장부터 11장 3절까지 11장 3절까지는 한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한 해. 그러니까 BC 444년 그때가 제3차 느헤미야와 함께 기환에 들어온 해거든요. 들어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다 했는데 어쨌든 그게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1장부터 13장 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역사를 주도하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됐다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상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부흥이 됐어요. 역사를 주도하는 힘은 없고 세속적으로 권력이나 돈은 없지만은 앞서 말했죠. 영적인 파워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막 세워졌는데 이게 몇 년이었느냐? 12년 동안 그렇게 느헤미야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누가 죽냐면 에스라가 죽어요. 에스라가 천국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BC 444년에 와가지고 이렇게 12년 동안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부흥이 됐으니까 몇 년이 된 겁니까? BC 432년이 된 거예요. 네? 432년에 어디로 갔느냐? 이제 페르시아로 잠깐 간 거예요. 왕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점점 부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경건에서 이탈하는 것 같습니까? 가정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적 삶, 내가 이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나는 쓰임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실 부정하게 만드는 성도로 쓰임 받고 있고 그런 부류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일에 난 쓰임 받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화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성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내 힘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서 착각하고 있다면 치유도 받으시고, 다시금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 공동체 되게 하고 강력하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연락하며 살자. 연락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연락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난 쓰임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실은 악화시키는 일에 엘리야십이 그렇게 그런 무리에 속하게 됐냐는 거죠. 오늘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십이 성전 골방을 관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랑 연락하며 살았어요? 도비야랑 연락하며 살아.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반대하고 해방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반대하고 해방하고, 다 짓고 나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해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도비야는요 최소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도비야가 암몬 사람으로서.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엘리야십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전 골방에서 맨날 이렇게 뭐 봉사해야 드러나는, 외부적으로 뭐 들어오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영적인 권위도 품격도 누리면서 뒤로는 물질도 좀 갖고 세상 권세다 연결해가지고 내 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일 우두머리를 건드리는 거 같아요. 연결시키는 거야. 길밖에 없죠. 도비야랑 어떻게 해요? 연락하며 살았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좋은 교제를 내고 살아도 전체를 관장하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낫지, 그 황제 밑에 왕 밑에서 한 지역에서 권력 있고 돈 좀 있다고 하는 도비야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왕 앞에 서면 도비야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얘기하세요. 시작. 왕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왕. 그런데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이때는 예루살렘이 없었는데 어디 갔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 그때는 아닥사스다가 왕이 돼 32년째 되는 해인데 거기 갔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6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바벨론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거기 그 왕에게 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벌써 바벨론은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 문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를 바벨론 문화, 바벨론이라고 하나의 메타포를 써요. 은유를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그래서 바벨 신앙,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상징으로 쓰는 말인데, 사실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 왕들이 왕노릇했지만 그 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 정치, 제도, 경제적인 강력한 시스템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 바벨론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여전히 바벨론 문화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 왕이지만 항상 뭐는 바벨론 왕의 후계자를 바벨론 왕의 후계를 자처하고 살았어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 왕을 후계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역사적 현실을 그냥 용인하고 한번 언급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현존하는 왕조차도 망한 바벨론 왕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정치 시스템 자체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이름을 쓰기를 원했는데 그 바벨론 왕이 망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왕 얘기하는 이유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나라가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라. 누구랑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와 교제는 못해도 세상에 돈 있는 사람과 교제는 안 돼도 세상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교제는 못할지라도 세상에 교제하는 교제권이 다 끊어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락하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여정에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 아름답게 하는 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며 샀다고요? 하나님과 연락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 왕과 멜레크랑 연결하며 살았다는 말은 굉장히 메타포예요. 굉장히 은유가 센 겁니다. 이거는 만왕의 왕 대신 주님과 연락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연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근심할 걸 근심하며 살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거 근심하면서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구성하는 한 단어가 있거든요. 1장과 마지막에 쓰이는 기둥같이 쓰이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르아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르아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단어냐면은 이 근심한다는 단어예요. 근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조국에 그 불탔다, 성문이 불탔다,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깨졌다,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1장하고 2장에 두 번 나오는데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다. 이거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안 되는데. 그걸 근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출세해야 되는데 술 맡은 가난장으로 아닥사스 왕 밑에서 오래오래 이 직분을 내가 이 고관 직분을 내가 붙잡고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근심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하니까 12년 있다가 돌아가도 왕이 그를 한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근심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 13장에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뭐냐, 8절 9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근심했다. 뭘 근심했습니까?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 역사를 주도하던 교회가 갑자기 한 6개월 1년 사이에 그냥 부정하게 되고 악화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가정들이 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근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근심하고 신앙을 근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심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가정이 세워지기를 좀 근심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 근심은 뭐가 됩니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멋있는 근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돼서 역사를 주도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멋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근심하는 건데
주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